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편함이고요. 하나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이 감정을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편함이라는 감정선을 갖고 본문을 볼까요? 뭐가 불편해요? 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편하죠. 이 불편감은 어떤 걸 만들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죠. 그렇죠? 이 감정선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읽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이한 잔치입니까? 생일 파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죠. 춤추는 여자들이 있고요. 근데 뭐가 나와요? 쟁반에 세례요한의 머리가 담겨 나오죠. 그렇죠? 이게 어떤 걸 상징해요? 의인의 죽음을 양식으로 파티를 즐기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서 너무 불편하죠, 우리가. 그래서 와, 이런 곳에는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저런 데 정말 끼고 싶지 않아 라는 느낌을 느끼죠.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오병이어가 나오죠. 여기는 물고기랑 보리떡밖에 없잖아요. 음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벌판에 하루 종일 굶다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한 거죠. 근데 이 잔치엔 너무 참여하고 싶죠. 내가 이런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겉모습만 화려한 이런 잔치엔 정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불편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그러면은 거기에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이 잔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헤로디아와 딸과 헤롯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을 분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로디아는 뭐예요?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죠.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이걸 계획한 건 헤로디아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죽음에 매겨야 된 건 딸이죠. 죽여달라, 머리를 달라라고 요청한 건 딸이에요. 결정한 건 누구예요? 헤롯이죠.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핑계 댔을지도 몰라요. 헤로디아는 난 직접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그 파티에 참여하지도 않았어라고 할 거고. 딸은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헤롯은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핑계치 못할 것이에요. 다 공모한 공범들이고 한편 심판받을 불의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 때문에 양심을 무기시하고 살해에 가담, 타인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 부분적으로 참여해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끼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사람을 잔해하면서 이익을 얻는 일에 내가 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좀 포인트로 강조하려면 헤롯의 변명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 빌라도의 변명이랑도 연결되는데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마음은 안 그랬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우리가 이걸 되게 큰 변명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야, 그 피는 네게 돌아. 난 죄 없다고 손 씻었죠. 그렇죠? 난 원하지 않아 씻었죠. 근데 사도신경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죠. 결정을 했으니까 네 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을 한 경우면 그게 감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헤롯도 그렇죠. 마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의 원어에 보면요.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게. 세례요한을 죽여야 된다고? 진짜 너무 슬프다. 너무 괴로워. 헤로디아의 꾀에 빠져서 내가 이럴 수밖에 진짜 너무 슬픈데? 내 진심은 원하지 않았어. 근데 난 강제당했어. 내가 맹세를 이미 해버렸단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있어. 왕체면 어떡해. 내가 강제당했어. 라고 하지만,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는 거에 강제당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네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부분들. 이게 불의에 참여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절대 이런 거에 끼고 싶지 않다는 불편감. 요렇게 부분적으로 시켜서 했는데요. 강제당해서 했는데요. 난 직접 한 게 아닌데요. 라고 해봐야 이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 절대 여기 끼지 않아야겠다. 불의로부터 멀어져야겠다. 불의한 무리에 내가 부분적으로도 참여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을 여기서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이걸 세례요한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비참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름다운 죽음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죽음이죠. 왜요? 세례요한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까?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닮아 있죠. 그렇죠? 죽음의 의도, 결정, 매개, 전시, 네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세례요한의 죽음은 동일합니다. 죽음의 의도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헤로디아가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은 게 아니죠. 그렇죠? 죽음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기서 헤롯이하고 여기가 빌라도가 합니다. 둘 다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제돼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결정한 거죠. 어찌됐건 원하지 않은 결정을 했어요.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매개가 된 건 뭐냐? 헤롯 같은 경우에는 딸이었고
빌라도 같은 경우는 군중들이었죠. 군중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결정을 어쩔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전시됩니다. 되게 비참한 전시죠. 쟁반에 머리가 담긴 것이나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은 건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의 전시이기 때문에. 본인도 경험하는. 그래서 세례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까지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요한을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을 얘기하시죠. 너희가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대답을 못하죠. 그렇죠? 나도 설명하지 않으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야 저렇게 죽었잖아 실패했지. 결국 끌려가서 죽은 거야 저건 실패했어. 저 죽음이 저가 가짜라는 거 보여줘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면요. 그 사람은 누구도 부정해야 돼요? 세례요한도 부정해야 돼요. 그렇죠? 저 죽음의 장면이 되게 비참하고 초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선자의 삶이나 하나님의 삶이 아니었다고? 그럼 네 말은 세례요한도 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네?가 되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도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을 인정하는 자는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인생을 부정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초석을 놓는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시대적 어떤 장면적으로 그랬고요. 이 구조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비참한 죽음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주의 길을 예비하게 사용하셨고요. 그 끝에 천국에서 그를 아름답게 인도하셨겠죠. 그런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하죠. 첫 번째, 그러니까 헤롯을 좀 묵상해 보면 결정까지 포함한 진심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은 아닌데 내가 상황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결정까지 포함한 진심. 그걸 가지셔야 그 진심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 않아. 다르죠.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no. 그거는 가벼운 진심이에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아. 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함께 하고 싶어와 함께 할 거야는 다르죠. 그렇죠?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상황이 와? 난 함께 할 거야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요? 결정까지 가져가는 진심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통해서 그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죠. 이걸 포함해서 이제 악한 것에 끄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세상에선 화려하지만 천국에선 초라한 거. 세상에선 초라하지만 천국에서 빛나는 거에서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적이긴 하지만 그 모습 자체는 초라하죠. 그냥 물고기 고기 이거 먹은 거예요. 그냥 쭉 앉아서. 근데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영적 양식으로 내가 새 힘을 얻고 정말 그렇죠? 근데 이 화려한 잔치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한 것보다 천국에서 화려한 빛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고 마무리하죠. 적용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기억하자라고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시대에 제일 돈 많고 걸려있고 빛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초라한 사람들이요. 너무 초라한 사람들. 그렇죠? 그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좀 사회적으로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례요한의 죽음의 장면을 보면 세례요한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았죠. 세례요한을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 있는 헤롯이 정말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그래 세상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빛나는 삶이지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